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알리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모든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절 따라 물을 내며 소복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안개를 내리시듯 성령의 감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누가 누가 필요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고 누군가 너희에게 필요하네 아버지 홀로만 봐도 그 사랑이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얻지 말고 표현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네 밝은 곳에 꼭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이름에 요한복음 13장 12절 15절 말씀. 저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발을 씻기신 이 겸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한 대로 우리도 그렇게 따라오길 원하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낮아지고 적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와 무엇이든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욕심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인 교만 때문에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는 무시를 받고 사람 대접도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4절 말씀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자리 다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 어린아이는 정말 겸손하잖아요. 또 순수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자기를 포장하거나 가식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순수하잖아요. 거짓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천국에 어울리지가 않죠. 루시퍼가 자기가 천사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조물주 스스로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받는 찬양을 자기가 담당을 했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받는 그 영광을 자기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천국에서 쫓김을 받아 악의 와신 지옥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높은 자리와 숫자가 많으면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진정한 성공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성공했다는 생각으로 인구 조사를 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높아진 마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교만이기 때문에, 이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근본 목적에서 이탈하면 루시퍼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죄악의 근원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 루시퍼의 타락을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너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루시퍼가 자기 마음이 교만하여서 자기 지혜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낮아진 그런 모습으로 버림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5절 말씀 보면은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너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교만한 자는 이렇게 루시퍼처럼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교만이며 무엇이 겸손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으로 교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교만은 죄의 본성이요 혈육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유전으로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꼬드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요구했던 그 말에 응하여 이 세상을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 교만한 그런 속성에서 이제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던 그리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돼. 거기서 내려오고 우리 주님이 앉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앉으시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유동할 필요가 없고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중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막 그냥 막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막 그런데 모이기를 좋아하는데 말씀에서도 보면 적은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이생들의 근본은 뭔가 잘 되고 커지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교만 때문에 자기 인간의 그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영적으로 위험한 지경에 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 중에서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겸손히 낮아진 가운데 정말 오늘날도 잘못 걸어가는 자들 위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아의 우상을 버리고 가는 자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이 내 마음,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만의 속성이 무엇인가? 첫째는 자기 자랑.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보면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리 하십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씀하면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고 예모가 뛰어나고 학식이 많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재능을 가지고 뛰어났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예를 가지고 하려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마태복음 20장 20절 20절 말씀 보면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고 크게 어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낮추고 섬겨주면 오히려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우리 주님 앞에 섬김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께로 그 영적인 은혜가 늘 머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의 속성 중에서 세 번째로 외식은 뭐냐?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한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사람, 우리 요 안을 더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섰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선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정죄 판단하는 것.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보면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좀 모자라는 거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고 우리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입으로 말한 모든 것들을 짓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자는 남의 행위에 대하여 판단이나 결정 내리는 사람, 최후 심판을 주재하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지어내고 만들어서 사람을 말려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저도 많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잠언 19장 29절 말씀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만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자의 속성 중에서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생각.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고 했습니다. 어둠.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그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행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영적 소경이 되고 영혼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누가복음 16장 15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높임을 받는 순간 교만한 마귀가 탁 자리 잡아버리면 영혼이 타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든 어쨌든 그냥 낮아서 섬기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목에 힘주고 뭔가 그들 먹거리 봐봐요. 우리 주님이
대적하잖아요. 교만한 자는. 은혜가 함께하기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지배를 해버려요. 그럼 마귀한테 이끌려 다니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말씀 보면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교만한 자는 흩어버린다.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권세 있고 부자보다 오히려 비천하고 굶주리고 연약한 자에게 사랑으로 관심을 보이시고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잘것없다고 부족하다고 그를 멸시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나서부터 더 낮은 곳으로 정말 이렇게 노숙자들 또 없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 그렇게 더 관심이 가져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자들에게 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더 낮아진 마음으로 더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이 일을 할 때 하늘날 상급이 쌓이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일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 입에서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저 자신도 모르게 어떤 때는 말을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생각 없이 잘못 얘기했는데 그 말 속에 내가 교만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 오늘 또 말로서 내가 교만한 말을 했네요 하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도 늘 겸손한 입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은혜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말이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은행심사를 우리가 늘 조심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앞에 다 촬영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사는 우리가 될 때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많은 죄를 짓는 것이 입으로 짓는 죄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혀에 재갈머리라고 하나님 재갈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로마 14장 11절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 혀가 우리가 한 말 이상에서 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을 하나님께 다 짓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빛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매일매일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저도 옛날에 눈이 높았는데 이것이 교만인지 모르고 눈이 높았거든. 이제는 눈이 낮아졌어요. 정말 더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죄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사랑하면 마귀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발을 씻기시며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섬기라고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늘 훈련되어져서 어떤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시더라도 늘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예수님은 겸손, 온유 그 본체시잖아요. 그 반대는 뭐예요? 혈기와 교만이잖아요. 마귀속성. 온유와 겸손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우리 주님, 그 사람 속에서 겸손의 열매가 나타나면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면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을 회개하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여 어두워진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선한 삶으로 믿음의 경전을 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에 속지 말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주 일창하셔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주의 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주님 따른 어린양 호산나 예수 하시사 우리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겸손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 대단한 발을 숙이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의 발을 숙이시고 그 겸손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나눠지고 아버지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낮아짐의 은혜 그것이 우리 영혼이 우리 주님과 더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성을 가나는 아버지 나의 가나라와 하나님의 미스가나니 주와의 가나라와 하나님의 미스가나니 성령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에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가나 더욱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